할렐루야. 예배자로 모여서 온전한 예배로. 아멘.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공감이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름 사역이 다 미션 지리산으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어진 거지 하나님의 사역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치열했던 여름이었는데 그만큼 은혜와 감사가 충만했던 여름이기도 합니다. 어제 미션 지리산이 4개 교회 아울리치로 끝이 났는데요. 저마다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어떤 모습과 상황에 맞게 섬기시면서 정말 제각각의 다른 은혜들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해평교회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해평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래교회라는 그 지리산 4개 교회가 모래교회, 옥산교회, 홍객교회, 해평교회 이렇게 4군데 교회였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모래교회로 담당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갈 교회, 제가 담당하게 될 교회를 먼저 기도로 준비하려고 이제 총 책임하신 목사님께 계속적으로 물어봤었죠. 목사님, 제가 어디 교회를 담당하게 되나요? 네, 목사님은 모래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 교회를 담당하게 되나요? 네, 목사님은 모래교회입니다. 2번씩이나 제가 거듭 확인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제가 모래교회를 기도하면서 쭉 모래교회에서 함께하게 될 팀원들을 또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은 해평교회 담당이세요 이렇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에? 왜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기 싫고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터라 기도를 쌓고 있었는데 이제 해평교회로 담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해평교회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평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해평교회에서 첫날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하신 목사님 정말 뜨거우셔야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목사님이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녁마다 이제 그 집회를 할 거래요. 사실 아울리치 가면 늘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기 전에 기도회가 있는데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집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뜨거운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뭐 뜨겁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계획을 변동시켜서 이곳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있겠거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변교회는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뭐 전도 또 마을잔치 내지는 임용 봉사 이런 사역도 물론 함께 병행하긴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곳이 15명의 성도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나머지 4개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있다고. 청년들이 있는 교회, 50대 청년들이 있는 교회.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네. 50대 중반에 이제 그 청년분들이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해주고 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분명한 열매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본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녁 집회를 그래서 특별히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걸 요구하셨고,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가장 그래도 최근에 뜨끈뜨끈해진 목사가 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부르셨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시간가량의 그 집회들을 매일 저녁에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어떤 변화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게 우연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별 은혜도 아니고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또 하나의 미션 지리산에서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션 지리산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또 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살아나고 있구나. 성도들이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낼 때 살아나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미션 지리산 선교 보고가 있는데요, 저는 해평교회 담당이었기 때문에 해평교회 사역밖에 잘 모르지만 뭐 옥산교회랄지 또 모래교회나 홍계교회의 사역의 모습들을 금요일 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요, 200여 명에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들을 금요일 날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으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늘 변함없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가 제가 이루고 싶은,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들로 우리 특별히 마르투스 공동체가, 서림의 마르투스 공동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보는데요, 저에게 더욱더 뜨겁게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42절 말씀이었습니다. 4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모였다는 데 있습니다. 모였다는 데. 그리고 바로 기도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모여서 교제하기만 힘쓴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는요, 이번 수련회와 미션 지리산을 통해서 굉장히 모이기에 많이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주일에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만 이런 큰 행사들이 있으면요, 주중에 더욱더 자주 모이게 되죠. 주중에 모이고 각자 또 모이고 교회별로 모이고 뭐 아무튼 행사별로 되게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모이게 되다 보니 무엇이 생기냐면요, 관계성의 견고함이 생깁니다. 친밀함이 생겨요. 그동안 내가 모르고 지냈던 언니 오빠들 동생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서 너 처음에는 너 첫인상이 좀 세게 생겨가지고 나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같이 좋은 애가 없구나 막 이러면서 세상 죽고 못 살 청년들처럼 또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도 수련회 때 그러셨을 거예요. 그냥 멀리서 대화해보지 않았으니까 대화해보지 않고 그저 이미지로만, 생각으로만 들었던 그 청년들의 모습들이 교제하게 되면서 얘가 입을 열고 말하니 또 다른 친구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그동안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던 사이가 날마다 카톡하고 언니 잘 지내요, 뭐 어때, 하루하루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기도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는 게 사실 정상이죠. 모이면은요,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친밀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각각 모임 속에서 친해지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끼리끼리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전공 분야가 같은 사람들끼리,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색깔별로 공통 분모끼리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여서 친밀해지는 건 좋지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끼리끼리라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모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썼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표현은요, 오늘 2장 42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성경을 한 장 쭉 넘겨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1장 14절에 보면은요,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는데요, 13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요,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 나누게 되죠. 그냥 침묵 꼭 입을 닫고 그냥 조용한 침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어? 넌 뭘 좋아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렇다 보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는 것을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웃고 있죠.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넌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너는 오늘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알지만 결코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결정해요. 넌 나하고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만날 사람, 내가 연락할 사람, 이제 넌 차단. 모이기에만 힘쓰면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물론 먼저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여야 돼요. 제가 요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의 예배는요,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예전적 이 모임, 예전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는요, 모임 자체에 더욱더 많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예전이 아니라 모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배가 이제 일주일의 모든 날들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우리는 예배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일은 또 더 형식이 갖추어진, 더 예전이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끼리끼리가 되고 생각이 다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교회사 중에 굉장히 아픈 역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역사들이 있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가 분열이 되는 역사가 있죠. 교회가 가톨릭과 개신교와 정교회와 이런 것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명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셨고 우리는 몸된 교회로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물리적인 하나의 교회였는데 생각과 뜻이 다름을 결국 하나로 이루지 못하고 이 초대교회는요, 이제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등으로 분리가 되어버리기 시작했죠.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단언코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까지 여러분, 그야말로 교회들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만큼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여 삼창, 무슨 철야기도, 무슨 기도 모이면 엄청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우리는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잠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각각 갈래갈래 나누어진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했어요. 바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른교회 청년부는 마르투스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400여 명이 모이면 400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00개의 마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펼쳐가지고서는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묶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2장 42절에 다르게 기록된 것이 바로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42절 보여주십시오.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과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요, 바로 가르침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주 야 우리가 너무 우린 더 잘 모여야 돼. 우린 더 잘 모여야 돼. 우린 더 밥을 더 자주 먹어야 돼. 모이는 횟수와 시간의 분량을 늘려가는 것만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의 가르침 안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오늘 2장 42절로 또 다른 표현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지 않고 모여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다른 생각들과,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도 틀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어디 약에 너 이야기는 도저히 들을 수도 없겠다 싶은 사람의 이야기는요, 하나도 없어요. 다 고등교육을 받았고 다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각자 다 맞는 이야기긴 한데 만나서 입을 열면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머리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각기 다른 마음과 각기 다른 생각들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는 데에서 우리는 통합측입니다. 통합측이기 때문에 여러 교단과 또한 각기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강사님들의 말씀을 우리는 모셔서 듣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통합 측의 장점이기도 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도 봤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이터치 운동할 때도 하이러브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 하이러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저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대요. 십자가로. 네. 십자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네. 근데 조금 어색하죠. 사랑해. 네.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이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지 표현할 때 협소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뿐이지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가르침부터 굉장히 진보적인 가르침까지 여러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목사님 보수적인 말씀 아니세요? 저분 너무 진보적인 말씀 아니세요? 그래요. 진보적인 거 알고요, 보수인 거 알고도 모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라면 저희 목사님 그리고 저의 가르침 안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됩니다. 네. 다른 교회 목사님의 말씀 가지고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아, 저런 가르침도 있구나, 저런 시각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제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제하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제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가르침, 곧 사도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왜 와? 예배하러 오지, 말씀 드리러 오지, 찬양하러 오지, 기도하러 오지, 모든 게 하나님과 일대일로 수직적인 관계에만 무게중심을 몽땅 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나면 함께 샘터 모임 좀 한번 가세요. 함께 가실까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만나러 왔거든요 라고 가요. 나는 너 만나러 왔겠니?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우리 다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계세요. 여러분들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직장에도 계세요. 여기에 왜 와야 돼요?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만 만나러 왔다는, 사실 하나님만 만나러 왔는데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야지.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상처 주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사람을 보니까 사람 상처받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을 보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과 교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거기에 힘 쏟아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나 교제를 똑같이 동일한 에너지로 교제에 힘쓰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교제하기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오셔서요, 일주일 내내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인터넷으로 온라인 설교를 들으시면서 각자 받은 은혜를 간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요, 온전한 교회됨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요, 바로 옆 사람의 오늘 옆에 누가 앉았더라도 모르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개편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너희 샘장 누구니? 그러면 누구더라? 여자였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진짜로. 이름도 몰라요. 저장도 안 해놨어요. 맨날 전화 올 텐데 뭐라고 저장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받지 마로 저장돼 있었지.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진짜 받지 마로 저장돼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무슨 사랑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웃 사랑을요, 마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고 그저 예수 모르는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 정도로만 제한해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W50 때 와서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사십니까? 예전에 리더 베이직 때 우리 강효영 헬퍼가 이야기했었어요. 왜 GBS가 중요한가?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협소해요. 빈약해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못 전하고, 교회 오면은 모두가 예수님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하고, 그렇다 보니 예수님은 늘 내게 위로를 주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야 할 어떤 분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요,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 못하면 여러분 어디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세상 강팍하다면서요. 세상이 강팍해서 도저히 교제가 너무 안 돼서 여러분 심정이 메말라 간다면서요. 그러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많이 나누셔야죠. 여러분, 제가 잠깐만 시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W50 때도 그랬는데 앞으로 W50 때도 그럴 생각이에요.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조금 움직이셔도 상관없어요. 한 10분은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0분 정도는 인사하세요. 진짜로. 오랜만에 본 사람은 너 진짜 오래간만이다 인사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인사시키면 진짜 안녕하세요만 하고 끝난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할 말이 없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코 한번 이렇게 하고 성경책 한번 또 이렇게 하고. 교제, 관계가 메말라 버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많이 외롭다고 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참 많이 외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우린 다, 저는요 낯가림 없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좀 낯을 가려서요. 어쩌라고? 저도 낯가려요.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 엄청 낯가리는 성향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누군가 1대1로 말을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에는 아예 입을 닫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을 하는 거지 굉장히 낯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면서 알았어요. 낯가림도 하나의 죄구나. 우린 낯가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누군가와 교제, 내가 먼저 다가가고 섬기는 것들을요, 전 낯가려서요 라고 해서 합리화시켜 버리더라고요. 항상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이 낯선 분은 주님이 가장 낯서실걸요?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죄악된 곳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교제해 주셨어요. 여러분, 낯가린 거, 그 성향, 성격이 어떤 건지 알아요. 죽기보다 사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모두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탄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죄 안에는 모든 게 포함됩니다. 내가 주님 모르고 살던 이전의 내 모든 삶이, 그리고 모든 성향이 다 죄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바로 신도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과 신도의 차이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삶과 성향을 다 죄라고 고백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결단이 되신 분들이 신도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세례를 받고 3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천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3,000명 정도 되는 여러분 집회에 가보셨습니까? 그 세례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 한 대씩만 꿀밤 때려도 아마 죽을 거예요. 3천이나 되는 무리는요 하나의 힘과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리가 되면은요 항상 권력이 돼요.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하나의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힘 가진 3천이나 되는 대형 무리가 인간적인 조직, 이 조직이 힘이, 권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주님의 가르침 안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어요. 떡을 떼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먹을 양식을 먹으면서, 초대교회의 성도의 식사들은요 각자 자기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의무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은 못 가지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굶고 옆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았습니다. 어떤 공동체로부터 여러분 쫓겨나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늘 배고픔의 연속이었고
세상과 이 사회적 관계에서 늘 도태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웃, 우리 성도, 이 교제,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음식을 갖고 와서 떡을 떼었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떡을 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거룩한 성찬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누어 먹은 거예요. 무엇을?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이 성찬, 바로 제바흐. 이건 기념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일상의 성찬을 늘 공유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한 순간만 지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만 지나면 내가 주인 되기 십상이에요. 내가 주어 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었지. 내가 주인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차라리 한 사람이면 그래, 내가 너 인정해 줄게 하고 모두가 다 착한 마음으로 그 사람 인정해 주면 그나마 낫지만, 내가 주인 되는 사람 두 사람만 있잖아요. 그럼 그 조직은 너무 힘들어져요.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 자기 잘났대요. 사람들이 모였고 잘난 사람도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잘난 사람들이 주인 되기 십상인 곳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몇 주만 지나면 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떡을 떼었다라는 것, 성찬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나라는 주어가 내려놓아지고 예수라는 주어가 우리의 머리 되신 분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 이게 성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러면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그들은 머리 숙였습니다. 교제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다시금 내가 주어가 될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어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각기 다른 마음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고, 이들은 한 목소리로 기도에 힘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임과 또한 행사들을 통해서 관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약속 잡기 바쁘실 겁니다. 오늘은 수련회 조모임, 또 이제는 선교팀 모임, 이제는 지리산 무슨 모임.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요즘 WOC 못 가겠네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기도를 못해요. 골방을 못해요. 모이기에 힘쓰라면서요. 아마 여러 가지 여름 행사와 또한 여름 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관계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모이되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 없는 모임을 경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마르투스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제가 여름에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르투스! 다시 한번요. 마르투스! 어셈블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어벤져스 어셈블 흉내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NIV 성경을 보면요, 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어요. 어셈블리, 바로 소집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투스 어셈블이에요. 마르투스 어셈블리는 마르투스 교회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셈블 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소집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또 머리 숙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돌아가셔서 막 교제하실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마음껏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나누지 못했던 예수님 이야기 마음껏 하세요. 그래, 너 머리 염색했구나. 어디서 잘랐니?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너 머리 염색했구나. 예수님 머리 스타일이다. 예수님 이야기 하시면서 마음껏 예수님 나누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 우리 이어지잖아요. 떡을 떼면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성찬으로 주님을 기념하십시오. 한국식 성찬, 쌀밥과 김치 먹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기념하십시오.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나는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 분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